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유다 왕 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살의 요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후 16년을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본문의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2절 이하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으며 이방의 가증한 풍속에 따라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가 하면 산당과 산에서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사랴와 아버지 요담은 때때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에 반해 아하스는 완전히 악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 아하스는 52년이라는 장기 집권을 이어오면서 점점 교만에 빠졌습니다. 급기야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분향을 자신이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 평생을 별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요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였는지 성전의 발길을 끊어버렸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18절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왕의 전용 출입구와 통로 자체를 없애버리죠. 그 이유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세번역 성경은
아수르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경외하는 자였던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요담의 때와 같이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의 베가를 보내서 유다를 치셨고 유다는 아람에게 엘랏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고대 중동의 강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던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죠. 아하스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칩니다. 이에 아수르 왕이 아하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람의 다메섹을 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입니다. 자기 목적을 이룬 아하스는 다메섹으로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의 마음을 빼앗겼는지 제단의 모든 구조와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대로 만들라는 것이죠.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가 다메섹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왕이 보낸 구조와 양식대로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돌아와서 그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작된 제단을 마음대로 바꾸었고 율법이 가르치는 제사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제단을 만들도록 지시한 아하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지시에 신속하게 따랐던 제사장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왕의 말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유다의 신앙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아하스는 성전에 원래 있던 놋제단을 새로 제작한 제단 북쪽에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15절 말미에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겠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때에만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악한 길로 행하고 심지어 이방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며 산당에서 제사드리고 분향했던 아하스가 또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왕의 전용 통로와 문을 없애버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새 제단을 만들어 제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자신이 필요한 때만 찾는 분으로 여긴다는 것은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삶에 그리고 혹시 모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을 보험처럼 남겨두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이죠. 본문의 아하스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세상의 힘을 가치로 추구하며 세상의 논리대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현실적인 이득을 계산하며 하나님을 적당한 보험으로 여기는 그 아하스와 같은 타락의 모습이 아닌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주신 공동의 목적과 질서를 자기 입맛대로 바꾸려는 자들에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상의 논리를 지향하고 세상의 가치를 우상으로 섬기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스가 성전으로 나아가는 문과 통로를 없앴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를 스스로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험처럼 그리고 도구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죄가 더욱 깊어지고 확대되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모든 연약함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시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필요에 의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